크신 은혜가 예배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한 분이 청년 하나와 차를 몰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자기의 고민을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성경 말씀이 참 싫어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말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지 답을 잘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앞에 이정표가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길을 가려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왼쪽으로 탁 핸들을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아니 목사님 우리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왜 왼쪽으로 꺾으시는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합니다. 내 맘대로 가는데 네가 뭐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항상 신호를 주셔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어떻습니까?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자꾸 내 맘대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호는요 누굴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은 항상 옳다, 항상 그 길은 선하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빨간 신호를 주셔서 그 길을 멈추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멈춰야 됩니다. 혹시 파란불로 그 길을 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라고 오른쪽 신호를 주시면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왼쪽으로 가라고 신호를 주시면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땅에 큰 비가 올 것을 보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여러분, 사람의 손만한 구름은 어떤 구름이냐면요 사람의 손을 펴서 다 가려지는 그런 구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 작은 손만한 구름을 보고는 큰 비가 올 것을 알았어요. 왜 그러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비록 내 손으로 가려지는 작은 것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큰 기적이 역사 나타날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를 온전히 믿고 그 신호대로 모든 것을 행했던 이 엘리야를 오늘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이런 영역과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느냐? 그것은요 첫 번째는 이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는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기도하기에 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언제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는 42절 말씀에서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아합 왕에게 큰 비가 올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좀 사진이 좀 일찍 나왔지만은요 그 그림 보시면은 어떻게 했느냐?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요. 그리고 머리를 숙여서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못하시니까 한번 예배 끝나고 한번 해보셔요.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한번 넣어보세요.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해봤거든요. 안 돼요. 그게 유연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 그림을 보면 조금 더
머리가 무릎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엘리야는 기도를 많이 했기에, 얼마나 무릎을 꿇고 그 머리를 모두 무릎 사이에 집어넣기에 이것이 가능했겠느냐는 거예요. 아마 등이 굽었을지도 몰라요. 너무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여서. 다시 말해서 한두 번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시간을 무릎을 꿇었고 수없이 많은 시간을 무릎 속에 머리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양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러한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을 수는 없어도 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으려고 노력하는,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엘리야는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큰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영적인 확신을 주셨어요. 그런데 6번이나 아무리 나가서 하늘을 보아도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갔더니 하늘에서 손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늘을 쳐다봐도 하나님의 증거가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요, 하나님의 증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7번이라고 그랬는데요, 만약에 이 엘리야의 종이 7번째도 나갔는데 구름이 보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8번, 9번, 10번, 20번, 100번 나가서 하나님의 징조를 보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지금 현재는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지금 현재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러한 엘리야의 믿음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를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느낄 수 없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심을 우리는 꼭 믿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약속이니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신호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호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호를 잘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호는 항상 나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에게 있지만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신호를 잘 보고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영에 속한 자가 되지, 육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영에 속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육적인 눈으로 본 것만 믿어요. 육적인 귀로 들려지는 것만 믿어요. 그게 육적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모든 것을, 듣는 것을 다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41절 말씀에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밖에 큰 비가 오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은요, 햇빛 쨍쨍 내리는 가뭄이에요. 3년 넘게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가뭄 속에 있을 그때였어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는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신호를 믿었으니까 큰 비가 올 것을 믿고 이미 그것이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내가 듣고 내가 보는 것에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들은 것만을 믿으려고 하고요, 내가 직접 본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듣지 못하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하다고요? 복되도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본 것만 믿지 말고 들은 것만 믿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로 듣고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상과 육신의 귀로 듣는 음성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계시하시는 신호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갖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이 어두워진 사람, 즉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인 귀로 듣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것이 어느 때냐면 노아의 시대를 말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이 땅에 사람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신호를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을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호를 보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호를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대로 사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고 내가 뜻하는 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누가 있었느냐? 의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노아예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하나님께서 저 산 위에 배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었을 때에 아멘으로 대답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 세상의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얘기하는지 거기에는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려고 해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그러게요.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소리에는 얼마나 내가 반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는요, 내 모습을 반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에는 민감하게 반응했던 나, 세상 사람들의 말에는요, 이랬다 저랬다 했던 사람 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둔감하고 하나님의 음성에는 멀리했던 나 자신을 이 시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호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호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들었으면은요,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잘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과 음성이 끝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호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신호가 보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호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요. 잠시 잠깐도 쉬지 않으셔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내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손만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셔요. 내가 붙잡지 않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호를 잘 보고 들었다면 우리가 할 것은 바로 뭐냐면 잘 판단해야 돼요. 이 신호가 어떤 것인지, 이것이 어떤 말씀인지를 잘 분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답답할 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마음이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를 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모든 상황들이 꽉 막혀 있어서 견딜 수 없이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요, 콱 하고 소리를 지르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저기 낙동강 강변에 가서 아니면 바닷가 해변에 가서 미친 사람처럼 와 하고 소리 한번 질렀으면 좋겠다. 그럴 때 없으셔요? 그럴 때가 언제냐? 바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왜 답답합니까? 왜 숨조차 쉬기 힘든 그때가 됐어요? 그것은요, 내가 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안 되거든요.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 이 세상을 이겨낼 힘이 다 떨어졌지. 너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젠 잘 안 되지. 이제 나한테 와. 나에게로 와서 내가 주는 은혜를 받고 이 모든 고통을 잘 이겨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답답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견디기 힘들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서 있을 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돼요. 아까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무릎 꿇고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모든 것이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포도 알갱이가 있죠. 포도 알갱이에서 즙을 짭니다.
어느 통에다 넣고요, 그 통을 꽉 눌러서 포도즙을 짭니다. 어떻게 눌러야 즙이 나올까요? 네? 그냥 세게? 그냥 세게 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더 이상 물이 안 나올 정도로 꽉 눌러야 포도즙이 나오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한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포도가 포도즙을 내려고 꽉 짜내는 것처럼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올가매고 나를 꽉 조여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 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지혜로 가능합니까? 내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신호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는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답답한 일도 있었고요, 똑같이 위기가 처해졌고요, 똑같이 무서웠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너무나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이 엘리야이고요, 동료 선지자 다 죽고 혼자만 남아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때 엘리야는요,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손만한 구름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괴롭고 숨이 꽉꽉 막히며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심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나와 계시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에게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그 시험이 올 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신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부족한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믿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뭐라 했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 하라고요? 기뻐하래요. 여러분, 시험 당하는 게 기뻐요? 어려움 당하는 게 기뻐요?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닥쳐오는 시험을 피하려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어떤 시험이냐? 감당할 시험이라.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그리고 내가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는 자가 시험이 없다 하지 않았어요. 믿는 자도 시험 받습니다. 믿는 자도 시험 당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이고, 또 하나님은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시험 당할 때에 뭐라고? 징계를 당할 때 뭐라 했냐면 내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징계를 받고 내가 시험에 이르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아무런 시험 없이, 아무런 징계가 없이 모든 게 다 엘리야의 뜻대로 됐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던 게 아니에요. 엘리야도요, 충분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엘리야도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하지만 그 속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고 계심을 엘리야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시험, 내가 겪고 있는 징계,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역경이 있거든, 이 모든 것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역사의 신호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 모든 시험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요, 마지막으로 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감동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때로 믿음 생활하고 있을 때요,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지.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따가 해야지,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하면서 기도를 자꾸 뒤로 미뤄요. 또 내 마음속에서 성경 봐야지. 지금은 아니고 내일부터 봐야지. 지금은 아니고 이따가부터 봐야지.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누구를 만났는데 내 마음속에 강하게 충동이 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충동이 와요. 어떻게 해? 난 그런 말 못해. 나는 믿으란 말 못해. 나는 복음을 못 전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호를 주시는 것은요,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나에게 말씀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성령이 나에게 복음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요, 절대로 성령 거역하지 마세요. 성령 소멸시키지 마세요. 오직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대로 생각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실천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신호를 바로 알고 깨닫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요,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던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나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손만한 구름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비를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신호가 작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작게 들려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호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어떤 시험과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회오름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